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6월 1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질병이 아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이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얻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항우란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은 바울은 원래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하여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핵심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광채로 일시적 실명 상태가 된 바울은 일행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이전에 바울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먼저 주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만남으로 누군가에 이끌려 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믿고 고백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바울에게 10절에서 내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셨던 말씀과 같이 아나니아가 바울이 있는 곳에 찾아옵니다. 이제 바울은 발걸음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으로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믿고 증거하는 삶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은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이는 바울이 만난 첫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율법에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나니아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말씀처럼 바울이 아나니아를 쳐다보자 14절에서 15절 말씀처럼 또한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여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즉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25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살아있는 예수님을 본 것을 증언하면서 살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성전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과 같이 본다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군가를 주님으로 불러야 하는 세상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프로필 그리고 헬라어도 알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르침도 받은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앞에 주저하고 자신의 경험으로 계산함으로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놀랍게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항오란 중에 말씀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 가서 홀로 성경 공부와 기도함으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으나 율법이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17절부터 21절까지는 환상 중에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전하면 더 많이 전도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텐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데 쓰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쌓아왔던 그리고 살아왔던 환경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의 말씀처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주님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다르며 그분의 길과 생각은 높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20절과 21절에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하는 말에 이 말을 또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옷을 벗어 돌을 던질 준비까지 합니다. 공군 건세 잡은 악한 자들은 기독교인을 없애버리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웃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 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깨어 있음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24절 선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라고 신문합니다.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허락한 사람은 천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바울이 죽겠다는 생각을 하고 바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천부장이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의 눈을 열면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5절에는 너희가 로마 시민이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은 자이지만 불법 거래를 해서 시민권을 얻은 천부장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제목도 없이 로마 시민권자를 협박하고 책짓을 하려 했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배경은 예수를 증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있어서 바울을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바울을 해칠 수도 없는 통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고 내가 아니면 주님을 전할 수 없는 대상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주님을 증거하는 데 우리를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증거됨으로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 기쁨이 충만하고 더 많은 간증이 넘치는 코너스톤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보고 만남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재실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열매 맺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쓰여지게 하시고 복음의 일에 사용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기쁨인 줄 알고 그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는 코너스톤 형제 자매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큰 부흥이 있었던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부흥을 깨닫는 말씀을 근거로 한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였음을 알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부흥이 내 심령에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평강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안에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먼저 나의 가족,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사사기 성경 공부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